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받아서 2절 중반에 보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 주제인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이 세상의 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종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를 종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힘이 큰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거죠.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성삼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질그릇에 주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있는 거 보면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추천한다, 이거죠. 8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는 그 보배,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배의 질그릇이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에게 나타나고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달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한다. 이것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거죠. 그럼 이것이 뭔가?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 그것을 4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직분,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 또는 직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직분과 사역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안드로포스 그런 의미래요. 네오스 안드로포스. 네오스라는 말은 영어의 뉴라는 말이죠. 새롭다라는 말이고,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단순하게 해석하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해요. 안 할 때 안이라는 것은 아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이라는 말이거든요. 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드로포스라는 말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사람이라는 의미. 그럼 뭐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천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이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 직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향기, 새로운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일꾼이 된 직분을 받은 자, 그것은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영광의 영광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위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영광에 이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박해, 그 어떤 어려움, 그러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러한 고통과 근심과 우겨쌈을 당하는, 매맞음을 당하는 박해, 그러한 것들, 그 보이는 것들보다 위를 바라보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모시고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직분을 맡은 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파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신,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이 세상의 헛된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역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허망된 신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의 또 그리스인들의, 헬라 사람들의 수많은 신을 섬기고,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세상의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배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방편은 뭐냐?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잠시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 그런 잠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리스도의 보배,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한다 이거죠.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대적하는 유일한 길인 거죠. 우리가 뉴스를 접하거나,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북한이 포를 쏠 것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또 대남 방송을 한다 그러고, 전투기 편대가 두 편대가 서로 오고 가면서 38선 경계를 무력 시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이 날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문득 들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지. 이 세상의 현실인 거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런가? 마음이 혼미해서. 그것이 정말 이성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정말 악에 사로잡힌 그러한 현상적인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위를 바라보는 새로운 존재,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를 살리신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고 목적인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죄가 됐든 악이 됐든 불법이 됐든 그 어떤 형태의 삶이 되든 간에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당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은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편안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의 편법에 편승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며칠 전에 사랑의 교회 한참 문제 많았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웅장한 사랑의 교회를 딱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위대한 건물이 있을까?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거대해진 것과 함께 한국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 교회는 퇴락해 갔다. 갈 것이다. 간다. 그런 비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진 우매함의 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